시간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들일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17절의 말씀을요. 이제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보통 암송 교재에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암송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기본이 이제 69절, 그리고 129절, 189절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 중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아주 중심 주제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서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거 말씀과 함께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꼭 기억하고 암송하셔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네, 이렇게 이제 저의 이렇게 동역자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게 되는 게 있다. 옛날에는 어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어른들의 노쇠함으로 인하여 연세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점점 쇠약해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 너무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 알겠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를테면 이제 당장에 이렇게 잘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왜 어른들이 이렇게 좀 조심 있게 드셔야지 왜 이렇게 음식을 흘리시나?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음식을 흘리고 잘 삼키지 못하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사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전도서 말씀만 봐도 심지어는 메뚜기가 짐이 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만 그래요. 믿지 않는 이들은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그들의 속사람도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 계속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서 새 생명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는 우리 육체의 나이 가장 100세를 기준으로 몇 세가 가장 최전성기 나이라고 하죠. 보통 24세, 28세 요 정도가 가장 아주 그 육체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나이대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나이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나이를 더 드시면서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최전성기가 없습니다. 영혼은 최전성기가 언제일까요? 현재가 최전성기, 현재. 네. 그 영혼의 최전성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만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들로서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을 육체를 붙들고 그렇게 생명길로
사망에 삼켜질 것들이 생명의 영생에 삼켜지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 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입교 세례 그리고 직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까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을 자, 학습과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오신 몸된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저어져가는 성전으로 그 일을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제는 직분까지 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면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일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들일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주보에 3가지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 좀 사실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르게도 본문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본문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 3 중요한 대지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이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에 있는 파란색 큰 1, 2, 3번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이들. 새로운 피조물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생활하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2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3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들. 여러분 이 3가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제발 들어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 내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서 하여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짧지요. 한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이전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봐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분을 너무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아주 적합하게 기록된 말씀이니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기가 훨씬 더 쉽고 요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됐다. 네, 이 세 가지의 인과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실까요? 보지 않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에 보고 하신 거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 그래서 제목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 존재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를 말씀할 때 우리 큰 파란색 2번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큰 2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1번처럼 우리 주님을 사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법 잘 알게 되고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암과 동시에 이분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를 사실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만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세상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음을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정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주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만한 존재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흠이나 죄악이 그리고 연약함이 범죄함이 그래서 신앙에 잠이 들지 않은 인물이 한 사람 기록되는데 누구이죠? 누가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죠? 다들 실수한 게 있고 아무리 신앙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만 없었죠? 누구요? 예수님 사람이니까 맞죠?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누가요? 단자로 시작하는 게 단.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만 흠이나 그 연약함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도 우리 주님이 현현하여 천사로 찾아온 그 현현된 천사인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배웠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채소만 먹어도 화색이 돌았던 인물인데 그는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나라를 3대나 3개의 국가를 거쳐가지고 총리로 계속 지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아마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마 후광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다니엘도 자기의 빛이 죽은 사람의 빛과 같이 변하는, 사실 죽어서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지난해 표어처럼 환난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를 풍성히 느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그와 같은 비례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그냥 화목 그 자체이시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진짜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그 피조물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정의 내린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는 생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나름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 이런 이들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우리는 따라야 할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가 학습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삶의 주체자가 변해야 하고 중심의 세력이 누군지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우리 산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다 직분을 받으신 지 오래되셨고 계속 서리집사로 흠이 없으시니까 계속 연임을 해서 서리집사가 계속 세워지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역시 항존직이니까 그것이 특별한 범죄함이 없다면 당연히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더욱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목회자는 일신 우일신 그냥 나날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거 없으면 당연히 사꾼 목자 그리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저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가 되어 도리어 버림받게 되는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하고 마음 썼던 부분이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을 처지에 놓일까 봐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그냥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으시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오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안에 화목이 있고 주님 안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데 주님 안에 참된 진짜 평강과 화평, 평화가 있는데 주님 밖에 나아가니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뒷방 영감 취급하고 주님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 마음과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니 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 안에 계시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그렇게 있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가장 원했던 인물이 누구였었죠? 그분 안에 있기를,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분을 얻기를 가장 바랬던 인물이 누구였죠? 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 요 두 말씀이에요. 8절에 여기 하반절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상반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치부해 버릴 정도로, 아니 해로 여길 정도로. 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말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써 다름질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요. 네, 사도 바울이 다름질했던 방향은 그겁니다. 그분께 잡히려고요. 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얻고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요. 그분은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분께 우리의 자원함이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많고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주님께 잡혀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좌우되는 그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동된다, 붙들림 바 된다, 매인 바 된다, 잡힌 바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피동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로봇처럼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로봇처럼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선한 소원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게 다른 꿈이나 목표는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그분을 정말로 얻기를 바래요. 그분께 붙들려 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소원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과 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기가 더 어렵죠, 사실.
도리어 목회자는 그 일을 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자신의 인생을 먼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린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 교단이 이제 곧 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이제 은퇴가 앞두고 있어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려고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자기의 스펙을 쌓고 또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공지를 하면 이력서를 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례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봐요. 저는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일절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리고 저의 간절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이 산정교회 같은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규모, 5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규모 정도도 사실은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도 근근히 해나가긴 하는데요. 겨우겨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친척 친구들 뭐 알고 있는 사정들을 따라서 겨우 기도할 뿐. 네, 30명 50명 넘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실력이 있고 그럴 영역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조금 편하게 목회를 하려고 그런 일을 준비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저분 목회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큰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 교회 청빙위원들이 그런 목회자를 좀 잘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요, 그런 뭐 이를테면 실력 있는 목회자를 모시기가 우리는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이를테면 뭐 부교육자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자체가 먼저 하나 되어서 성전된 삶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단에 크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잘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써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수도노회의 거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노회는 사실 광흥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요. 광흥교회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써 교단의 일을 받들어 나가기 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교단 전체를 돌아보고 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지목사님 계실 때 큰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한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한 7, 80여 명. 그때 하여간 우리 교단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산정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곤 했다고 그래요.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여태까지 기진하시도록 너무 그 일을 힘써 해오셨는데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여태까지 그 일 하셨다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저와 함께 힘써서 감당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의 핵심은요, 그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야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삼정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힘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끊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제발이지 너희들, 내가 정말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뭐 해라? 화목해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바라는데 제발이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목 좀 해라 하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이 선행이 되니까, 그분께 붙들림 바 되니까 그 일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 안에 아직도 참된 화목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런 이들에게 이런 강력하고 간절한 요청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20절에 말씀했죠. 20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단어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고, 너 이거 해라, 이거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간청을 하고 있는, 간청을 뭐라고 간청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불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거, 우리 고린도서 이렇게 오후 예배 분방 공부하면서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과 화목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왜 끊어지겠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예전 지나갔던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 쓰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거듭난 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 뭐라 그랬죠?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 세 가지. 인하여, 위하여, 의하여.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그랬죠.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인하여,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기록해뒀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난 자는 어떤 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주보 맨 밑에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 어떤 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일단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데요. 거듭난 자란 뜻이에요. 거듭난 자라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의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인 것을 우리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마지막, 세상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예요. 거기 요한일서의 말씀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다 죄짓지 않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지 마시고 암송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이렇게 암송할 때는 꼭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요 주소를 잘 알아야 되니까 한번 요거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서 말씀 외우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같이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다름박질하여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힘써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않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다름박질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힘써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름박질을 잘 다름질했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생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